함께 기도하심으로 수요 교리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부르셔서 수요 교리 공부를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심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배우면서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성육신의 그 놀라운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며 살아가는 죄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며 주님이 보여주신 그 순종의 길을 저희들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귀한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함께 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기독론 두 번째 교재 페이지 3페이지입니다. 예수님이 신의 속성을 지니셨다는 증거가 성경에 나오는데 오늘은 세 번째 전지의 증거, 옴니사이언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나온다 그랬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네 번째 요한복음 2장 25절부터 우리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2장 25절에 보면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속, 생각까지, 마음에 갖고 있는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속담에 이르기를 물은 건너가 보아야 알고 사람은 지나봐야 된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알 길이 없다는 거죠. 또 사람의 마음은 죽을 때까지도 다 모른다 하는 그런 속담이 있듯이 우리 사람은 사람의 속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 속을 다 들여다보세요. 생각도 다 들여다보시고 우리의 그 모든 존재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일 뿐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인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아요. 또 누구의 증언을 받을 필요도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속까지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입니다. 다섯 번째, 요한복음 16장 30절에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이 전지하심이잖아요.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니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이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구나. 그걸 깨닫게 한 이유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제자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제자들이 서로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질문까지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들에게 대답을 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니까 이분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구나. 사람이면 모든 것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니다. 예수님의 그 전지하심을 신적인 속성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요한복음 21장 17절에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가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니까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거짓말을 하겠어요?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 17절에는 이 베드로의 그 기독론적인 고백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기독론적인 고백입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베드로는 분명히 알아요. 이분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아니고 모든 것을 아시는 어떤 신적인 통찰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구나. 사람의 모든 마음을 흔히 꿰뚫어 보시는 분이구나. 그런 고백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어떻게 주님께 거짓말 하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을 고백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편재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omnipresence, 모든 곳에 계시는 그런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는 편재성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교회가 세워질 미래를 내다보시면서 편재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회 시대, 신약 시대,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유명한 네덜란드의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은 나중에 네덜란드 총리까지 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한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한 대학교에서 연설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만유의 주제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것이다 라고 외치지 않는 영역은 한치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1cm도 예수님의 통치의 영역이 아닌 곳은 없다 그랬어요. 만유의 모든 영역이 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곳이고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은 편재하신다,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암송하는 아주 귀한 말씀이잖아요.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에요. 모이는 곳, 아무 곳이나 가시는 게 아니라 내 이름으로, 이 말은 내 이름과 관련해서 또 내 이름 안에서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유대 랍비들의 속담집을 보게 되면 이 두 사람이 모일 때 그들이 토라의 말씀을 나눌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함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2명이나 3명이 예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거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는 그곳은, 그 장소가 어디인지를 막론하고 예수님께서 영으로 임재하시겠다 하시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성도들의 모임에는 주님이 항상 같이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날의 전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먼 장래만이 아니라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각각의 모든 날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도 주님이 임재하시고 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까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다. 무소부재하신, 어디에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든 공간이나 모든 시간을 초월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편재하시는 그런 어느 곳에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이 주는 혜택을 누리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믿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인지적인 것만이 아니라 어떤 이성적인 머리로만 알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관계적이고 실존적인 것이기도 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용어를 근거가 있는 지적이고도 관계적인 신뢰의 태도를 가리키는데 믿음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이 다음과 같은 그런 핵심 요소가 꼭 들어가야 되는데, 첫째로 믿음은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1차적인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일단 여기에서부터 믿음이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따라와야 되는 건 믿음은 신뢰예요. 신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약속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믿음은 그 하나님의 약속이 믿을만 하다라는 것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그 약속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약속이 제공하는 바들을 받아 누리는 것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약속을 신뢰하고 그 약속에 근거해서 행동할 때 믿음이 있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대표적인 예 아닙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떠나는 거예요. 약속을 신뢰하고 그 약속 안에 거하면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라 하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약속을 신뢰하고 약속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하는 것이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공해 주는 바들을 받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아브라함은 보여주고 있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런 믿음을 통해서 이삭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반드시 약속을 이루셔 주신다라고 하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그분과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믿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약속이 제공하는 바들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크기를 키워라 하는 말을 왜 하느냐 하면 믿음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더 많아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그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그런 소설을 썼는데 그 캐스피언 왕자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아주 재밌는 내용이 나와요. 이 루시라고 하는 이 여자아이하고 사자로 나오는 아슬란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사자가 서로 대화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아슬란이 그 소녀인 루시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서 오너라 얘야. 그래서 루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슬란님, 이번에 보니 더 크시네요. 자기가 볼 때 사자가 더 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슬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내가 나이를 더 먹어서 그렇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루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슬란님의 나이가 더 많아져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자가 아슬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나이를 먹지 않는다. 하지만 해마다 자라는 너에게는 내가 이전보다 더 커 보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아슬란이 예수님이 이 소녀에게 하는 말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나는 나이를 먹지 않는다. 하지만 해마다 자라는 너에게는 내가 이전보다 더 커 보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소녀가 성숙하면 성숙해질수록 사자는 더 커 보인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크면 더 클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닷가에서 그냥 헤엄치는 것하고 바다 깊은 곳에 들어가서 헤엄치는 사람하고 누가 더 바다를 깊이 체험하고 바다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혜택을 누리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처럼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계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신뢰하면서 행동하면 약속하는 바들을 통해서 제공하는 것들을 우리가 더 많이 누리게 될 텐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약속해 주시는 그 많은 혜택들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재로 가면 5번째, 신적 주권의 증거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주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죄 용서의 권위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구약 예언자들은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마가복음 2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면서 내가 치료함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람이 어떻게 인간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기관들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건 신성모독이다. 왜 그렇습니까? 서기관들이 알고 있는 그런 신학적인 지식에서는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권한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메시아도 그런 권한이 없다라고 그들이 생각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 저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예수님이 이 예수라는 사람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건 신성모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풍병자 죄 때문에 어떤 특정한 죄 때문에 그 중풍병에 들지 않았어도
예수님은 그 육신의 질병보다도 근원적인 이 죄 문제가 그 중풍병자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가장 근원적인 치료인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 용서함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을 고치는 건 한시적이잖아요. 병을 고쳐도 또 죽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히 살게 되면, 죄 용서함을 받게 되면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니까 예수님은 이 죄가 문제이기 때문에 내 죄 사함을 받아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신적 주권,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생각했던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권세까지도 갖고 계셨던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죄 용서의 권위를 갖고 계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5장 22절, 28절, 32절, 34절, 39절, 44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3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3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39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내 말이라고 하지 않았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냥 전하는 역할에 불과했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랬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는 뭐뭐이다 라고 할 때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I am who I am, 구약 성경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과 똑같은 그런 신적인 권위를 가지시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들을 쭉 살펴보면 유대법에서 크게 문제시하지 않는 범위까지도 확대하는 철저한 도덕률을 원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율법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은, 예수님 엄격하게 해석하시잖아요. 그것은 사실상 율법을 무효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본래 의도에 맞추어서 변경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나는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면서 신적인 권위를 가지시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 누굴까요? 마태복음 11장 그 문맥을 쭉 살펴보면 고라신과 벳세다와 이 가버나움처럼 예수님의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만한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지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고라신이나 벳세다나 가버나움에 사는 그 강팍한 사람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예수님을 나타내 보이지 않으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그런 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우주 만물에 대한 통치권을 다 예수님께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계시는 선제하시는 그 예수님의 신성, 역사적인 선제성을 말씀을 하시면서 곧 하나님의 권위와 똑같은 그런 신적인 권위를 갖고 계신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 불멸의 증거입니다. 영어로 하면 immortality, 멸하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영원히 존재하는 불멸하시는 분이심을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버릴 권세와 다시 살리실 권세를 예수님은 언급을 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2장 19절과 2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예수님 자기의 몸을 의미하시잖아요. 자기가 이제 죽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하지만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다시 생명을 찾으실 그런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나오는 말씀을 함께 읽으면 더 확실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10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순종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구속 사업의 사명이 있는데 거기에 순종하니까 아버지께서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18절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하나님 앞에서 받으신 사명을 의미합니다. 이 계명, 이 사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생명을 내어놓는 것은 빼앗겨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스스로 자의적으로 순종하셔서 그 목숨을 내어놓으신 것이지 하나님이 빼앗아 가시니까 억지로 빼앗긴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버릴 권세도 있으니까 자의적으로 순종하셔서 목숨을 내어놓으신 거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신 분이니까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런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 주님은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세 번째, 히브리서 7장 16절에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아론의 서열,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그리스도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0편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랬어요. 변하지 않은, 변함이 없어요. 영원하신 분입니다.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인데 히브리서 7장 16절 말씀에 따르면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그런 예수님이심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 보면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만세의 왕으로서 그의 제사장직을 영원히 감당하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한계와 연약함을 지니고 성육신하신 예수님이지만 오늘 우리가 배운 바처럼 신적인 속성을 갖고 계시는 위대한 분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셨다.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항상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그 약속 안에 거하고 약속을 믿음으로 행동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언제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축복을 늘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경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배우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어떠한 신적인 속성을 갖고 계신가를 다시 한번 배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늘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언제나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그 약속이 제공하는 혜택들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 계시든지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더위와 장마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